그냥 종의 고백 그러고 말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의 모든 것을 이제 관할하고 있는 늙은 종을 불러다가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내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여자 중에서는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 중에서 찾아다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는 그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이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났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질까? 그 종이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이 돌아와서 과연 그가 나누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종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그 종에게 응답하시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길을 떠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행단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낙타 10匹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물건 파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배우자를 이제 선출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대규모 중매단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낙타 10필이라고 하는 표현이 10절 말씀에서 이제 등장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낙타는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대형 세단 10대를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대형 세단 10대를 이렇게 동원을 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를 알만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굉장한 그런 이제 거부였는데 그가 이제 낙타 10필을 이제 동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던지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31절 보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하는 거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 종을 지켜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35절 말씀 보세요. 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은 내 주인인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두 강은 이제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 두 강 사이의 모든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조금 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요, 이 두 강 사이의 상류 지역, 두 강 사이의 높은 지역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그가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나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홀의 성. 여러분, 창세기 22장 그리고 20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요, 나홀의 12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아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홀은 이미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 한 나라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홀은 한 나라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브가는 이 나홀의 손녀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이삭의 관계를 보면 삼촌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족 간의 결혼이기 때문에 삼촌하고 조카 사이의 그런 결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종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어디에 이제 머물고 있냐면,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물 곁에 그가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나탈을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물을 길러 이제 나올 때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이제 대낮에는 너무 이제 볕이 뜨겁기 때문에 물 길러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한 수고로움이에요. 그래서 대낮에 물들어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수가성 여인이나 남편 5이나 두고 있는 이런 사람이나 대낮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쯤 해가지고 이제 물을 길러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우물이 생각보다 좀 깊은 그런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이제 여름철에 저희 집에 물론 수돗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름이 되면 이제 가물어 가지고 단수가 됐어요. 단수가 되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저희 동네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저 어렸을 때 그 물을 뜨러 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웬 촌동네 그렇게 사셨나 뭐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2층집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샘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을 이제 기르려면은 펌프질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빨간 고무다라이, 옛날 그거 아시죠? 빨간 고무다라이에 꼭 물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다 쓰더라도 한 바가지는 항상 남겨둬야 돼요. 그거 썼다가는 난리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어졌죠. 펌프질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그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물을 부어야 그 우물에서 물을 이제 쏟아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고대 사회는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니, 도르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물에서 물을 이렇게 도르래로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한참 후대의 이야기고, 아브람 시대에는요, 깊은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깊은 우물을 파면은 그 깊은 곳까지 여인네들이 그 항아리를 이고 내려가야 돼요. 자,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들 보면 키가 다 작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여인들이 키가 작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더 클 수 있었는데 항아리에 물을 이고 하도 눌러놔가지고 키가 안 자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항아리에 이제 줄을 매달게 되어져요. 그래서 줄을 매달고 어깨에 이제 짊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더라도 우물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이 바라볼 때에, 이 우물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 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네요. 기도하는데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일까요? 그 종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 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아들의 혼산 문제인데 왜 종을 보냅니까? 자기가 직접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의 혼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 아들도 보통 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10 아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쯤 종에게 시키면 모르겠는데, 그 귀한 100살에 정말 그냥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의 혼산 문제인데 왜 종에게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은 바뀌어 있어요. 그 이삭을 바칠 때쯤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그는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떠났겠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어지고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이었고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그 아들의 혼사 문제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내가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 그의 요청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말이 잘 맞지 않는 이야기래요. 말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놓고 조건은 되게 까다롭게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성의 딸들이 지금 물 길르러 나올 시간인데 그 딸 중에 내가 물을 좀 다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기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종이 매우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관악산에 그 약수터까지 왕복하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이제 왕복해가지고 제가 약수물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물을 달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을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겠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갔다 와. 그러겠죠. 아니 2시간 동안 내가 다녀왔는데 왕복 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물을 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2시간 동안 올라와 그런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우물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 깊은 곳의 여인이 그 무거운 항아리 자체만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물까지 이제 채우게 되어지면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에게만 잠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다 준다는 것은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종이 말과 조건이 달라요. 말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는 조건은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종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외적인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여자를 만나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예쁜 여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혈통도 좋은 여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좀 좋아가지고 그런 재력가의 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여러분이 도대체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나그네에게 환대할 수 있는,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자, 그 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적인 기준, 그 사람의 사람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하게 되어집니까?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나그네를 희롱하고 나그네를 그렇게 나그네를 괴롭히다가 그 성은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의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거는 그런 기준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미모나 스펙, 혈통이나 재력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바라보시면요. 종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고 있고, 이 종이 찾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로운 사람을 기준으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도 보시면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험했을 때에 그의 대답이 마시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여자가 있다면 내가 선발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종은 무척이나 까다로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지금 시험 문제를 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라 꼬곡꼬곡 꽈가지고 도저히 맞힐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너무나도 쉽게 풀어버리네요. 여러분 15절부터의 내용인데 그 15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종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참 재밌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지금 이 종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 이게 바로 15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16절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리따운 소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네요.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첫눈에 딱 봤을 때 미인이 있잖아요. 미인.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첫눈에 딱 보면 이렇게 하는 거. 그 남자들은 미녀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을 쉽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고, 미녀 앞에 가면 왠지 말을 잘 못하게 되어지거든요. 마치 고양이 앞에 생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봤을 때 이야, 보기 아름다워요. 보기 아름다워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어요. 야, 이런 조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눈높이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아리따운 여자로 소문난 여자 아닙니까?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를 보고 자랐는데 이미 예쁘다라고 하는 기준이 그 어머니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 이거 봤을 때 이런 건 아니겠어요? 사라 못지 않네? 이런 건 아니겠어요? 야, 이거 옛날에 젊었을 때 사람 모습인데 마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물을 주시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내가 당신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낙타들 보니까 먼 길 오느라고 목마른 것 같은데 내가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곧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셔요. 이 종이 내건 조건만 충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이 내건 조건은 무엇이냐면 낙타에게까지 자발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여자였다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에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너 누구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3절에서 너 누구 딸이야? 라고 질문했더니 24절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입니다. 야, 이거 아브라함의 친족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다가오는, 여러분, 갑자기 리브가가 뿅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리브가도 물뜨기 위해서 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종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어쩌면 기도의 응답대로 이렇게 되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저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야, 이 여인은 친절을 베푸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참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중에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종이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쁜 여자를 내가 택했습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내가 갔더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실까요? 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좋은 사람이에요. 그저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소녀를 만났을 뿐이에요. 이 여인도 배우자감으로는 뭐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시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했다라고 내가 자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왜 하필이면 그때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기도의 소원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소원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기도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면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이런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게 없으니까 기도의 소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종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거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늘 습관적으로 그가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지금 이 종은 예를 들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이 일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다니, 내가 내 입술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여러분,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건 것이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은혜로운 사람, 낙타에게까지, 짐승에게까지 나그네를 환대하는 은혜로운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있다 치더라도 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있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의 친족일 가능성이 도대체 몇 프로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를 자기가 만나고 보니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27절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자,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성실로 답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24장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친절, 자비, 인자, 사랑, 은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12절과 14절 말씀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였어요.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49절에서도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하는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그 종은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으로 답변하고 계시냐면 은혜와 성실함으로 답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은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이 그 길을 떠날 때 그런 염려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는데 여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종의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가지고 내 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것이야.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염려하고 있을 때에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안 오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말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응답이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번역을 조금 더 다른 번역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그의 종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종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분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종의 고백입니다. 그 종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과 성실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성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27절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인도하사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무엇이냐면 찾지 못하고 헤매었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찾지 못하고 그들이 헤맨 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찾지 못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헤맨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서 길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하게 되어질까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그가 길을 떠나기 전에는 염려했어요. 안 오면 어떡할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분이 너보다 앞서 행하실 거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종은 그곳에 하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시는데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은 그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실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어짐으로 그 인생에 참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사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